레위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라. 또 그들의 옷과 사람이나 물건에 바르기 위해 쓰는 특별한 기름과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 1바구니도 가져오너라. 그런 다음에 백성을 회막 입구로 불러 모아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백성이 모이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물로 씻겨 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에봇을 입혀주고 무늬를 넣어 짠 허리띠를 메어주어서 에봇이 몸에 꼭 맞게 해주었습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 덮개를 달아주고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면에 금패 곧 여호와의 성결패를 달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성소와 그 안의 모든 것에 특별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제단 위에 기름을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동이와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아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띠도 감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를 끌고 왔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세는 그 소를 잡은 다음에 피를 얼마만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 쏟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세는 제단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수소의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의 껍질 부분과 두 콩팥과 그 둘레 기름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수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서 태웠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끌고 왔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모세는 순양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낸 다음에 머리와 여러 조각과 기름을 불로 태웠습니다.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은 다음에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다른 순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썼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세는 순양을 잡고 그 피 가운데 얼마를 아론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제단 가까이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모세는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 둘레의 모든 기름과 간의 껍질 부분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습니다. 모세는 날마다 여호와 앞에 놓아두는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 광주리에서 빵 한 조각과 기름을 섞어 만든 빵 하나와 과자 하나를 꺼내어 순양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올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올려놓은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 놓고 그것들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예식으로 바친 제물입니다.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슴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제사장을 임명할 때 드린 순양 가운데서 모세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제단 위에 있는 특별한 기름과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렸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회막 입구에서 고기를 삶아 제사장을 임명할 때 쓴 빵 광주리에 들어있는 빵과 함께 그곳에서 그것을 먹으시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소. 고기나 빵이 남으면 불태워버리시오.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는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될 것이요. 그대들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막 입구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구별하여 세우는 위임식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씻는 일을 오늘처럼 하라고 명령하셨소. 그대들은 회막 입구에 머물러 있어야 하오. 7일 동안 밤낮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오. 만약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대들은 죽을 것이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소. 그리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대로 따랐습니다. 시편 9편. 오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도망치다가 넘어지며 주님 앞에서 멸망합니다.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재판하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악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이 끝없이 파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살던 성을 뿌리 뽑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시기 위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이가 고통당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여호와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 여호와여, 보소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나를 대적하는지요.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가 죽음의 문을 지날 때에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시온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놓아둔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히카연 셀라. 악한 자들은 무덤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들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들이 우쭐대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거만한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저들을 내리치사 자신들은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소서. 셀라. 잠언 23장. 네가 높은 관리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아라. 식욕이 일어나거든 네 목에 칼을 들이대라. 그의 진미를 탐하지 마라. 그것은 사람을 속인다.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훨훨 날아가 버릴 것이다. 구두쇠의 음식은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속으로 저것이 얼마인데 하고 계산한다. 먹고 마시라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아까워한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가 말한 칭찬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듣는 데서 말하지 마라. 그가 네 지혜를 비웃을 것이다. 조상들이 세운 밭 울타리를 옮기지 말고 고아의 밭이라고 야금야금 취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힘이 있으니 그 보호자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너를 벌할 것이다. 훈계를 명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마라. 매질 않다고 죽지는 않는다. 따끔하게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아이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이 지혜를 깨우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네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한다면 내 심장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러면 네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네 마음을 바른 길에 두어라. 술이나 고기를 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마라. 술에 취하고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은 가난에 떨어지고 게으른 사람은 누더기를 걸칠 것이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네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 명철을 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리라. 지혜로운 아들을 낳은 자는 그 아들 때문에 기쁨을 얻을 것이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장녀는 깊은 구덩이며 바람난 여인은 좁은 웅덩이다. 그녀는 강도처럼 숨어서 기다리다가 수많은 남자들을 망친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쟁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불필요한 상처와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는가? 술독에 빠진 자에게 있고 독한 술을 들이키는 자에게 있다. 술잔에 따라진 포도주가 붉고 번쩍이며 목으로 슬슬 넘어가도 너는 거들떠 보지 마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너의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고 입은 허튼 소리를 짓거리게 될 것이다. 너는 망망대해 가운데서 돛대 꼭대기에 누워 잠자는 자 같을 것이다. 아무리 때려봐라 하나도 아프지 않다. 아무리 때려봐라 아무 느낌도 없다. 술이 언제 깰 것인가? 깨면 또 마셔야지 라고 말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품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거나 돈을 바란다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 여러분이 우리를 칭찬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흠없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는지 알 것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높여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만 더 크게 할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아멘.